여신도회 주로서 여신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2주 가운데 셋째 주에 여신도의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여신도에도 있고 남신도에 있고 또 청년회도 있고 굵직한 회들이 교회 안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신도회가 1년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여신도회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신도의 회원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아들에게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성숙한 여인은 누가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남자들이 이끌어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아버지 남성 명사를 썼는데 요즘 또 하나님 어머니가 또 나오셨대요. 하나님 어머니.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 낫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존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가장 첫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가지고서 피부과에 찾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 속에서 병이 났을 때 병원에 찾아간 거고 어떤 것이 더 위중한 겁니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피부병 고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병이 생겼다 할 때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할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의를 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나가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가정 안에 평화가 없게 되어지면은 그 남자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집안이나 먼저 잘 다스리지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기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집 안을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밖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집 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른들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에게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현숙한 아내와 같고 교회와 같은 그런 신자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 질문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여성을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신부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교회, 진정으로 찾으시는 성도, 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설 때 주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힘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31장에 잠언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잠언 31장은 잠언의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도 머리에 나오는 것은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며 특별히 술을 조심해라. 술을 조심해라. 왜 술을 조심하라고 그럴까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남자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것은 외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진주보다 더 값진 그런 보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봤습니다만은 10절, 11절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현숙한 그 값진 진주보다도 더 소중한 아내를 얻는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관리를 잘 해나간다고,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림을 잘하는 여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서 많이 벌어온다 할지라도 안에서 그 씀씀이가 해프게 되어지면 그 집은 항상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특히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남자들이 기가 팍팍 춥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개 보면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남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직장에 나가 있고 식당에 가서 먹는다 할 때도 5,000원짜리 6,000원짜리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여자들은 점심 거기서 딱 먹고 나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5,000원짜리. 점심값은 놔두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살림을 할 줄 아는 여인, 그 여인이 진주보다 값진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남편이 작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적은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여인.
남자들은 그랬을 때 그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고맙게 생각할 때 자식들은 그 어머니를 존경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은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는 그 여인이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13절에서 19절에는 성실한 생활 태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림을 하는 사람, 성실하게 교회를 꾸려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사랑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만 잘, 자기 집안 살림만 잘 단속해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요. 20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외적으로 의의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집 안 살림뿐만이 아니라 밖에까지도 잘 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또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한 개를 얻어들을 건드리는 거가 만드는데, 우리 집 사람 이야기하는 제가 왜 당신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느냐고 제가 된통 얻어 듣습니다. 또 얻어 들을 건지를 제가 또 만드네요. 제가 우리 집사람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안 어른들, 집안 식구들, 우리 집 안이 아니라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고 살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젊어서부터. 카렌더가 막 나오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 친척들, 생일, 뭐 어떤 행사, 그걸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꼭꼭 그날 잊지 않고 인사를 차리는 것.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안 어른들, 손아래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른들이 꼼꼼하게 그것 하나하나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꽃 같은 새색시가 그것을 이렇게 살피고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어른들한테 그때 점수 받고 저한테도 점수를 받고 그 점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 살림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미처 살피지 못한 것, 세세하게 이것을 체크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메꾸어 나아가가지고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집안 살림과 바깥 살림을 잘 챙겨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28절 29절에 보면은 바로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내외로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나는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덮어놓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보다 더 값진 보배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마지막 30절 31절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여인이 진주보다도 더 값진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잠언의 결론 부분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인, 교회, 성도.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그럴까요? 여신도 배우들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왜 여자들은 밖에 나올 때는 화장하고 나오고 집 안에서는 왜 지워버리지?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함이고 누구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올 때는 그냥 깨끗하게만 하고 나오고 집 안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야 밖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있다. 그래도 집에 좀 빨리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안 될까요? 밖에 나갈 때는 휘황찬란하게 하고 나고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제거해보는 문제 아닌가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곱게 보이는 것이고 그 화장을 지우면은 원래 이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아름다운 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남정네들 거기에 별로 그렇게 눈독 들이지 말자. 왜? 거짓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지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다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든 남자들이 찾고 있는 소중한 여인, 귀중한 여인, 보배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둔 남자는 정말 행복한 남자. 행복한 남자. 왜요?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 부모님이고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한 배경, 기둥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만난 그 남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든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시인들은 숫자를 세는 데에도 여자들은 제외시키잖아요. 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도록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주인공인 룻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산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그때 남편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이제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할 때, 그 모압 지방에서 이제 너희들 살 길로 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너무 젊지 않느냐. 시어머니의 그 권유를 만류하고 무슨 오갈 데 없는 그 시어머니 노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 있었을까요? 그때 사탄과 성령께서는 어떤 싸움이 거기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냐면 매정한 젊은 여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성령께서는 룻을 축복받은 여인으로 만들고 싶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쫄딱 망하고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니 사탄의 마음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은 나오미가 룻을 보내고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 거기뿐입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서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사람의 뜻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이냐?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이 거기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되어져야겠다라고는, 교회가 되어져야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무슨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선 부지런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봉양할까? 이삭 죽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어머니 내가 잘 봉양해야 돼. 자식이 없다가는 그런 티를 내지 않도록, 어디 가서 기 죽지 않도록. 그래서 무슨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 그저 이삭 죽기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은 후에도, 아니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후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여신도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일감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하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설거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일을 많이 만드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만드십시오.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아니 복잡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만드는 창조적인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은 마무리되어지고, 그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잘 돌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다. 그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인물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등대처럼, 그 한 사람을 보물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서 만족해 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 있는 여신도 회원, 그리고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도 그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신도의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며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좁은 공간 안에서나 넓은 곳에서나 그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지며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부감과 같은 성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